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14절까지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무한한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미리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룻처럼 말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우연히 찾아간 밭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 룻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우연히 그리고 때마침 일어나는 것은 섭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허투루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만남과 사건을 오늘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지러운 이 사태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배척하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유대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룻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고향 모압 땅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갈 것인가?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남는 대신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이국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당장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난 지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곡식을 거둬들일 밭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습을 따라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삭 줍기는 약자들을 위해서 정해진 율법의 규약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삭 줍기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같이 이삭을 줍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룻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삭을 주우러 다다른 곳이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속한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간 그날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르게 되었고 마침
방문하게 되는 이 둘의 조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연히 이루고 마침 방문하게 되는 이 조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그리고 마침 만나게 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아스가 외형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1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바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20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빚 때문에 토지나 집이 저당 잡히거나 종이 되었을 때에 친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대신 빚을 갚아주어 되찾거나 풀려나는 바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함께 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은다는 뜻이 바로 친족 중에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되찾게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로 이 물는 제도, 기업을 물르는 제도는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힘있고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족의 기업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외적으로 이렇게 유능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경건하고 선한 인품을 소유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4절 이하 자신의 밭에 찾아와 보여주고 있는 그의 언행이 그의 인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찾아와서 먼저 자신의 일꾼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일꾼에게 관심을 나타내며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있는 그런 단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서로 축복하며 경건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바로 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도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인품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을 격려하던 보아스는 낯선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바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에 대한 자비의 눈길이 바로 룻에게 향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베는 자를 거두니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바로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 사환의 말을 볼 때에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여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가만히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은 걱정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고, 그리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밭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이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 보아스의 귀까지 그 모습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약속된 복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일꾼을 거느리는 사원의 말을 듣고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바로 보아스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축복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배려해 주었고 이삭을 줍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여인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각해서 룻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미리 예방하고 목마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세하게 보살펴주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룻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10절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바로 룻은 입은 은혜에 대하여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최대한의 경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보아스는 1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바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룻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없는 자는
멸시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안목을, 세상적인 안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도 없이 고향을 버리고 홀로 모셔야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신앙이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보아스는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룻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날개를 펼쳐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이 시어머니를 의지하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자신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의 날개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룻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의 눈길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얻기를 바라는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여인인 그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룻에게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상과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마음이 넓으시고 뜻이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크신 날개를 펴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율법의 말씀을 좇아서 자기 밭의 소출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바로 율법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효심과 믿음을 칭찬하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강력하게 발하는 법입니다. 바로 룻과 함께 보아스는 사사시대를 밝힌 보석과도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길을 걷는 룻. 뒤따르는 가난으로 인해 이삭을 주우려고 밭에 나가는 룻. 우연히 들른 그 밭에서 룻은 마침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두 사람의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과부인 룻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존재, 실패한 여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에게 이방인이든 종이든 차별 없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이방 여인도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을 통해 어두운 사다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적인 신앙과 고결한 사랑은 결국 다윗 왕과를 태동하는 기쁨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줍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율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의 자비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방법은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연약하고 연로한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계가 회복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방법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묵묵하게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 믿음과 인내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 축복의 말로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주의 크신 날개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혼란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말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 영광 받아주시고 위로와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